오늘은 성자 따로 있나? 성자가 따로 있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시내산에서 10개의 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이 10개의 계명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딱 요약해, 2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죠. 아주 명확하잖아요. 사도 요한도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는 축복 메시지를 사도 요한도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네, 영혼과 범사와 강건에 대해서 간단하고 알아듣기 쉬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결하고 명쾌한 교훈을 주신 적이 없나? 왜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봤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항상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역시 귀에 쏙쏙 들어오죠. 하나 어려운 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등장하는 수식어들이에요. 수식어들. 항상 기뻐하는데 어떻게 항상 할 수 있지? 기도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 감사하는데 어떻게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지? 항상과 쉬지 말고와 범사라는 이 수식어들이 우리 마음을 약간 어렵게 합니다. 과연 이 희노애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고 쉼 없이 기도하며 애경사를 초월해서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을까? 정직히 말하건대 내 능력 범위 밖이에요. 우리 능력상 불가능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차원 높은 요구를 하는 걸까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차원 높은 요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못을 박아 오래요. 이 말에 대해서 딴지를 걸거나 혹은 이런저런 이의제기 핑계를 댈 수 없도록 원천봉쇄한 거예요. 태도가 굉장히 단호하네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태도가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능력과 우리 뜻대로 구원받았나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신앙이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섭리를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순수하신 뜻과 능력을 따라서 구원을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그런데 그렇다면 일상에서도 내 뜻과 능력과 상관없이 살아야 될 거 아닌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내 뜻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상도 내 뜻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인정이 되지 않는 차원 높은 수준의 수식어를 동원하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예외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구원받았어요. 천국 백성 됐어요. 그러나 사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수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과 똑같은데 이것은 성경의 표현을 따른다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격에 어울리지 않죠.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세상 말로는 죽을 맛있게 쏘았는데 죽 써서 누구 줘요? 개 준다고 하는 이야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존재가 존귀하다면 우리 일상의 삶도 그 존귀함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그걸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 차원 높.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인사이트를 하나 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한 바로 직후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문맥상 위 세 가지는 누구와 관련이 있다? 성령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항상 기뻐한다? 기쁜 일로 기뻐하는 것은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온갖 인생 풍상에서도 기뻐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여 항상 기뻐함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은 우리의 상황을 극복하고 재창조케 하시는 영이에요. 다시, 성령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의 상황을 극복, 재창조하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과 함께 가면 우리의 삶이 능력과 상황에 붙들리지 않아요. 계속해서 마치 풍선이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르듯이 우리가 공중으로 계속해서 주님 품으로 상승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그 유명한 서기관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거부해 버립니다. 일거에 발로 차버렸어요. 너 그런 이야기 어디 있어? 뭐 이렇게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기쁘게 받아들이더라고. 설교자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 죽을 썼다고 내 방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이럴까? 털썩 앉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온 거야? 내가 설교자가 맞아? 이러면서 참 기가 쭉 빠지겠죠. 그런데 제 방에 앉아가지고 생글생글 아직도 웃고 있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글생글 성령으로 기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대단히 가슴 아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설교를 설교자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 자체시잖아요. 그분이 설교에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실패한 설교를 또 놀랍게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문제죠. 바로 성령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이건 역시 성령이 함께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어떤 분이신데 바울이 가르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 그럴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기도하신대.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삶이 답답해서 하나님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 하나님께 삐진 마음도 어떨 땐 들어. 내가 이처럼 간절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시는 거야? 뭐 이런 거죠. 기도문이 막혀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도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의 끊어져 버린 그 기도를 하늘 보좌로 이어주십니다.
다리처럼 이어주세요. 우리의 잘못된 옹졸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정해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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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주세요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이게 굉장히 초등학교 수준의 기도구나 라는 것을 버뜩 깨달아 알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드릴까요? 이렇게 드려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되는가? 기도는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성령께서 마침내 우리 어떻게 가는 거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로까지 이끌어 가시거든요. 성령께서 끊어진 기도를 이어주시고 잘못된 기도를 교정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까지 이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시작하지만 기도를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성령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달려들죠.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는 자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완성하시죠. 우리 기도를 완성해요. 범사의 감사는 어떤가요? 역시 기쁘고 즐거운 일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애달고 비통한 일을 만났는데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할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보고 고난을 당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능해요.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은 유명한 나사로의 무덤 사건, 죽음 사건이거든요.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이 현장이 어디냐면 나사로 무덤 앞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하셨어요?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무덤 앞에서 지금 선생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어도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막 이러면서 입이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 지금 마리아 마르다가. 그런데 그 상황에 썩은 문을 돌로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지금 썩어서 냄새나요. 냄새. 불평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무덤 앞에서 그런데 감사가 되는가요? 이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하셨어요. 이것은 성령으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상황보다 아래에 있지 않고 상황을 통제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과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감사가 범사에 가능한 수준으로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자, 요약해 봅시다. 예수님도 성령과 동행하면서 항상 기뻐하셨고 쉬지 않고 기도하셨고 범사에 감사하셨거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간파했어요. 사도 바울이 간파하고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촉구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것은 절대 무리한 교훈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아멘으로 동참해서 이것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됩니다. 시작. 세 가지 영역이 새롭게 된다. 첫째는 내면 세계가 풍요로워집니다. 무엇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내면 세계가 풍성해져요.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일까요? 사라질까요? 아시잖아요, 경험해보셔서. 항상 웃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모여요. 반대로 악다구니를 쓰고 인상 팍팍 쓰는 사람 옆에는 있던 사람도 다 도망가 버리세요. 다 도망가요. 여러분, 사람 쫓아내는 것은 간단합니다. 소리 한번 버럭 지르면 돼요. 그렇죠? 화 한번 버럭 내면 끝나요.
반면 진짜 어려운데 항상 웃고 다녀. 저 사람 정신 나갔나 할 정도로 정말 기특해 생각해보면. 그래서 한 번 더 봐. 그래서 한 번 더 쳐다보고 한 번 더 손을 잡아주고 싶어. 이런 사람은 내면 세계 인생 자체가 점점점 풍요로워지게 돼 있어요. 마치 꽃이 있으면 벌이 날아드는 것처럼, 나비가 날아드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기쁨을 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예로부터 교회는 뭐 같고? 잔치집 같고. 유교는 제사 같고. 유교는 엄청나게 제사만 드리잖아요. 유교 열심히 신봉하는 사람은 1년에 뭐 조상 제사만 해도 열 몇 번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불교는 뭐예요? 장례식장 같아요. 사람이 죽으면 불교에서는 연부를 하는데 기독교는 찬송을 불러. 흔히 하는 말로 노래를 해요. 그래서 처음 기독교를 바라보았던 우리 조선의 양반들은 미친놈들 다 봤다고. 지 애비가 죽었는데 노래를 부르고 있네. 저 쌍놈들 막 이렇게 악담을 했다니까요. 물론 경우에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독교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마음 저변에 흐르는 기쁨의 강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강 건너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내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손잡고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아름다운 동행, 축복의 동행이 시작될 텐데 하면서 그 사건, 그 장례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기뻐지는 거죠. 저 깊은 곳에서 마치 생명력이 솟아오르듯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이 기쁨이 무엇이 되는가? 이렇게 돼요. 시작. 기쁨이 주도 감정이 되어 다른 슬픔, 분노의 감정을 제압. 조금 더 큰 소리로 다시 읽어봐요. 시작. 기쁨이 주도 감정이 되어 다른 슬픔, 분노의 감정을 제압. 처음에는 이 기쁨이라는 것이 콩알마 안에 작아. 다른 분노가 이런 것들이 컸어. 그런데 이 기쁨이 점점점 항상 기뻐하고 어떤 경우 기뻐하다 보면 기쁨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내 마음을 주도하는 주도 감정이 돼. 그러다 보면 이 기쁨을 압살하고 압박했던 슬픔이나 분노의 감정들이 오히려 제압을 당하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마치 겨울 추위가 매서워도 얼음장 밑에서 노래하면서 찾아오는 봄을 이겨낼 수 없는 것과 같아요. 마찬가지로 슬픔과 좌절이 넘쳐도 마음 저변에 흐르는 주도 감정, 기쁨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뻐하기를 선택하고 기쁨을 연습하면 내 내면의 세계가 풍요로워져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인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 속에 기쁨이 있으면 인기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연예인들 중에 생명력이 긴 사람들이 있어요. 노래 하나 가지고 평생 벌어먹는 가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마음속에 기쁨의 정서가 넘치는 개그맨은 평생 갑니다. 평생 가요. 우리는 그런 형태의 탤런트풀한 그 기쁨이 아니라 성령의 강, 성령과 함께하면서 내 마음의 주도 감정으로 기쁨이 탄탄하게 세워져서 우리의 인생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범사에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 범사에 감사하면 인간관계가 다 풍요롭고 좋아집니다. 사람은 일로 서로 얽혀 있거든요. 모든 일에 감사하면 적들이 하나 둘씩 사라집니다. 감사하는데 뺨을 때릴 사람 별로 없어요. 감사하면 인간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것이죠. 혹시 내 주변에 왜 이렇게 못된 것들이 많아?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적들이 많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감사의 말을 언제 한 적이 있는지. 감사는 적을 친구로 바꾸어 주거든요. 세상에서 세상도 이 감사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개그 콘서트에 이런 프로가 있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한번 영상 기억나세요? 예. 저 프로그램이 억지로 남을 해쳐가지고 디스한다 그러죠. 디스해가지고 웃음을 자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엊그저께 삼성의 부사장으로 발탁된 고봉준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서울대학교에서 인공위성이라는 아카펠라 그룹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아카펠라라는 것은 악기는 전혀 없이 목소리 하모니로만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때 대중의 많은 인기를 얻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악기 없이 목소리로만 노래하니까 약점이 다 드러나거든요. 각자 목소리가 다 드러나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는 일단 노래 자체를 잘해야 돼요. 두 번째, 상대방의 목소리를 그대로 받아주면서 그들의 존재 자체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사람에게 목소리를 잘 어울리도록 하모니에 협조가 가능해요. 반대로 너 목소리는 왜 그 모양이야? 라고 하면서 자꾸 상대방을 어떻게 디스를 시작하면 내 목소리도 역시 그들과 어울리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아카펠라예요. 근데 이 청년 때부터 이 아카펠라 활동을 하면서 목소리를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하다 보니 상대방에 대한 감사가 점점 쌓여갈 거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점점 쌓여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삼성그룹이라고 가지고는 엄청난 치열한 경쟁의 현장에서 살아남고 승진해서 결국 부사장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 고봉준 씨의 승진의 저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는가? 감사.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어떻게 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주전 500년경에 중국에는 공자,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 인도에서는 석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와 비슷한 때 성경에는 누가 일어났을까? 누굴까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이에요. 그러면 공자는 일어나서 뭐 했는가? 유교를 창시하였고 인생을 도덕으로 연결시켰어요. 그리스 철학은 어떻게 했는가? 인생을 지식으로 연결시켰어요. 불교는 어떻게 했는가? 인생을 자기 자신으로만 연결했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 인생을 어디에 연결? 하늘에 연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에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인생을 날마다 하늘에 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빨래를 해가지고 빨랫줄에다가 걸어서 바람에 깔끔하게 말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을요, 하늘에 다 걸어 올려서 날마다 하늘에 걸어 올려서 깔끔하게 말리는 거죠. 이것을 선포했던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라고.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나눌 때가 언제냐면 휴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요. 그러니까 감옥으로 말하면 가장 깊은 감옥입니다. 거기 갇혀서 인생 밑바닥을 뒹굴고 있을 때 누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일을 지어 성취하는 자다.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거야.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인생의 가장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뭘 붙잡아야 된다? 기도를 붙잡아라. 왜 기도를 붙잡아야 할까요? 도덕의 문도 아니고 지식의 문도 아니고 자아의 문이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금지 명령이 떨어졌을 때 창문 열고 대놓고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시간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실천한 거죠. 요나는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기도합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기도한 거예요. 모두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기도 주인공들인데 그래서 모두 그렇게 기도하다가 죽어버렸나요? 아니요. 모두가 살았습니다. 모두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해줘.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힘을 덮는 장면, 너무나 멋지고 부러운 장면이잖아요. 이런 장면이 지금도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번 읽어봐요. 다시 시작. 성자가 따로 있나? 여러분 성자가 날 때부터 이마에다가 무슨 명찰 달고 태어난 사람? 나는 성자다. 이런 사람 없어요. 성자가 무슨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딱 구별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가톨릭에서 성인 성자를 세울 때는 두 가지 조건을 따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가 덕행을 평소에 실행했는지, 두 번째로는 그의 삶에 기적이라는 게 나타났는지, 이 두 가지를 따져본다고 그래요. 요한 바오로 2세는 약자를 돌보는 각별한 마음을 덕행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죠. 그가 프랑스에 방문했을 때 프랑스 수녀 중에 파킨슨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코스타리카를 방문했을 때 한 여성이 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통해서 또 치유된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기적이죠. 기적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적이 있어야만 성인이 되는 걸까요? 이런 기적과 덕행이 있어야만 성인이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의 주인공이 아닐까요? 항상 기뻐함으로 내면 소리가 풍요로워지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사회가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늘이 열립니다. 이것만큼 더 큰 덕행이 어디 있을까요? 하늘이 열리는데, 관계가 좋아지는데, 인생이 풍요로워지는데, 에? 항상 기뻐하니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범사에 감사하니 인생이 형통을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니 하늘이 열리고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요 덕행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려움에 쓰러지지 않아요. 쉽게 쓰러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역사했던 강력한 전투력이 그 안에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징어 게임은 몇 단계라고 그랬지? 6단계요. 사도 바울의 고난의 단계 몇 단계라고 그랬죠? 1부 때는 대답을 못 하더라고. 2부 때는 대답을 하시더라고. 3부 때는 또 대답을 못 하네. 39단계라고 그랬다고. 오징어 게임 6단계만 하더라도 뭐 몇 억씩 상금을 타던데, 39단계 이 고개 넘어서 마침내 그런 고난당해서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마침내 고난을 이겼던 사도 바울, 그 안에 그 고난을 넘을 수 있는 강력한 전투력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이 무엇이냐?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 어떤 경우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어떤 경우에도 범사를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덕행이고 진정한 기적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감사하게도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이런 성자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쓸 것 안 쓰고 약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게 참 기적 아닙니까? 자기 것 나누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암암리에 많이 있어요. 플로잉 하고요, 힘내시라고 조그마한 정성이지만 이 촌지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아무리 바빠도 열일 제쳐놓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문자 카톡 날리고 이런 것들이 덕행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엊그저께 교역자가 장례를 만났는데 제가 보고를 들어보니까 장례 섬기미들이, 음식 나눠주는 장례 섬기미들이 코로나 시대 역대급 조문객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대요. 이 사람들이 새벽 2시까지 하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쓰러질 정도였대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에 개의치 않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이거 덕행 중에 덕행입니다. 내 것 나누어 서로 이웃과 쓸 수 있는 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들이 바로 누군가 성남제일교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침없이 말할 수 있어요. 성자가 따로 있나? 우리가 성자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성자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성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자란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성인, 성자는 성경의 용어를 비룬다면 성도예요, 성도 그냥. 그런데 이 성자는 어디서 나오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자는 어디서 나온다? 정위치에서 나와요. 정위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위치에 세우십니다.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더라고. 왜? 거기가 정위치니까. 야곱이 세겜에 이르렀을 때 베들로 올라가라. 왜? 거기가 정위치니까. 다윗은 자기가 서야 할 정위치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시편 1편 3편에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가 자기의 정위치래. 그 시냇가에 서고 보니 열매가 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하다라는 거죠. 고라자손은 말을 하기를 시편 84편 시작.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라자손은 자기의 정위치를 어디로 봤는가? 성전 문지기로 봤어. 왜? 성전 문지기에 섰을 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의 정위치를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이 성도의 지켜야 할 정위치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정위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할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자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바로 당신. 그 사람이 바로 성자고 그가 서야 될 정위치입니다. 성자는 정위치에서 나와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이 되었던 시냇가가 되었든 성전 문지기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각자마다 표현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자기가 서야 할 정위치가 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명확하게 설 때에 무엇이 될까요? 성자가 나와요. 성가대 여러분, 이 자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이 서야 될 정위치죠? 이 자리를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왜 웃어요? 지킬 수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성자예요. 성자는 무슨 능력이나 학식이나 커리어로 따지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정위치를 지켜내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남체육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우리의 위치를 지키십시다.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혼돈되어 버린 이 시대에 내가 서야 할 정위치로 찾아 돌아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 성자의 자리에 올라가요. 다윗이 어디에 있었듯이 시냇가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되었듯이 고라자손이 어디에 있었듯이 성전 문지기가 되었듯이 바울이 어디에 있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성자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